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다양한 어휘들을 연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언급된 아주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120번째 어휘 연구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오죠.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좀 넓고 또 깊어서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단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말라오니까 그 강을 아주 쉽게 건널 수 있게 길이 예비되었다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라.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주 대단한 그 세력들을 규합해 가지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죠. 그 배경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뭘 쏟습니다. 쏟으면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큰 권세들이 있어요. 권세를 한데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이끌어와서 그 왕들을 하나님의 세력과 이렇게 맞붙어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자, 이 마지막 16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헬라 본문이 이렇습니다.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스네이가겐 모았다 그렇죠. 그들을 모아가지고 장소로 뭐라고 불리는 장소인 거니? 히브리어로 아르마게돈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직역하면 and he gathered 그가 모았다 그들을 모았다 together 함께 어디로 to the place 한 장소로 더 칼로면은 뭐라고 일컬어지는 in Hebrew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로 다 함께 모았다. 이렇게 직결 세력들이 한데 직결되는 양상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장소로 그들을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기는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했어요. 아마겟돈의 어원이 히브리어임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이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하지만 그것은 원래는 히브리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우리는 아마겟돈이지만서도 이 원문에는 아르마게돈, 아르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발음하기가 좀 이상해서 그냥 아마겟돈, 아르마게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일까? 자,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르마겟돈은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표기는 헬라어로 했지만 원래 히브리 뭐냐? 하르머기돈, 하르머기돈 이렇게 읽어요. 하르는 뭐냐면 산입니다. 무슨 뭐 우리 산 많지 않습니까? 삼각산, 북악산, 뭐 큰 산은 뭐 계룡산, 설악산 많죠? 산이 다 하르예요. 이 하르가 산이고 먹이돈 이거는 먹이돈입니다. 근데 먹이돈 산이 어디 있느냐? 갈멜 가까이 있어서 갈멜산을
다르게 읽히는 말인가도 생각될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먹이또 자체는 산이 아니고 큰 언덕이에요. 그러나 언덕도 작은 산은 산이죠. 그래서 이 먹이또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구약에 총 12번 언급되었고 주로 마을 이름이나 언덕에 있는 좀 높은 곳에 있는 마을 이름,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하, 역대상 있고, 또 두 번은 골짜기 이름으로, 역대하와 스가랴 쓰면 골짜기 이름으로 먹이또 골짜기, 특별히 스가랴 12장 11절에는 먹이돈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합니다. 먹이돈. 그래서 그 헬라어를 써가지고 아르마게돈 끝에 니언이 은 붙는 것은 스가랴에 있는 그 표기를 따랐고, 일반적으로는 끝에 먹이또 어로 끝납니다. 먹이돈 한 번 있고 나머지는 11번은 먹이또예요. 그게 그곳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끝에 n 같은 니언 같은 것이 붙으나 안 붙으나 매 마찬가지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바가 뭐냐면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 하르 먹이또 산을 가리킨다. 먹이또에 있는 산, 먹이또 언덕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먹이또는 뭐냐? 아르마겟돈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하르 먹이또를 알아야 되고, 하르 먹이또를 알려면 먹이또가 무슨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길래 신약에 와서 아르마겟돈의 그 어원이 되었는가? 먹이또는 갈멜 산맥의 북동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군사 요새예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남동쪽에 다낙과 베스안이 있고, 이따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있고, 또 에스드레일론 평야가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골짜기는 동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스라엘이나 같은 곳인데 약간 동쪽은 이스라엘이고 서쪽은 에스드레일론 평야예요. 거기가 한가운데가 먹이또입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 가는 간선 도로상에 위치하여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성이었고 군사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12행정구역 중에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전국을 행정구역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역이 먹이또예요. 고고학자들의 집중적인 발굴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 얼마나 갈 때마다 파고 있어요. 이미 파놓은 것이 다 파헤쳐진 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을 아랍인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텔 엘 무테셀림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사는 사람의 곳이 아니라 고대 사람들이 살던 유적지 또는 살던 흔적을 이제 파헤쳐 놓은 곳이기 때문에 앞에 텔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텔이라는 말은 아랍어에서 왔어요. 히브리 말은 텔 같은 텔인데 L이 하나밖에 없고 L 두 개는 아랍어예요. 이게 뭐냐면 고대 사람이 살던 사람의 흔적, 둔덕, 터둔, 우리말로 터둔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흙무더기에 이게 둔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면 옛날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나오는 그런 곳을 텔 엘 무테셀림이라고 먹이또가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중해이고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여기 뾰족 튀어나온 여기. 오늘날 도시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여기에 가버나움, 여기가 나사렛, 여기에 다볼산, 나인, 여기에 이스라엘 골짜기고 에스드레일론 평야예요. 그 사이에 먹이또가 있어요. 먹이또, 신약의 용어로 하면 아마겟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이거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 있죠. 이 부근에 아주 중심되고 애굽에서 올라가면 반드시 거쳐가는 상업적 경과지기도 합니다. 이 먹이또를 위에서 촬영하면 이렇습니다. 공중 촬영, 내려보면 이게 먹이또예요. 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물속 올라와가지고 중요한 요충지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충지예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마구간이에요. 말들을 이렇게
잠재우고 여기 묵게 하던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수로입니다.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물이 귀하니까 물을 바깥에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파고 들어가서 물을 길을 올려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이 거기 가면 있어요. 모형으로 가면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형으로 만드는 여기가 입구입니다. 이게 문이고요. 여기가 말들이 있던 곳이고 마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지하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지어져 있었으리라고 상상하는 그림이겠죠. 자, 또다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입구예요. 여기 입구. 문을 여기 이제 사무소가 있고, 사무소에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린 모형이 있고요. 여기 쭉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면 여기가 말들이 있던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서 수로가 있는 곳이고, 이것을 좀 번호를 붙이면 1번, 2번, 3번, 4번은 1번은 입구 문이고, 2번은 마구간이고, 여기는 산당, 재단이 있던 곳이고, 여기 이제 수로로 내려가는 터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게 문 입구에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사진에 보면 얼마 아니지만 직접 가보면 이 문이 되게 크게 되어 있어요. 문입니다. 그다음 들어가면 아까 2번이 뭐냐 마구간이에요. 여기 말 모양을 하나 그려놨죠. 말.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전체가 마구간입니다. 말이 아마 수백 마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구간에 여물통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당, 재단이에요. 올라가서 여기다 재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방신을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산당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산당이 뭐냐에 대해서는 일찍이 우리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어휘연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발견된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여기다 재물 놓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4번 쭉 땅으로 파고 들어가요. 수로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더 들어가서 여기서 또 더 들어가요. 쭉 통로가 있어요. 이게 그 통로입니다. 불을 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지만 지금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성지 순례객을 위해서 이렇게 통로를 사람들 지나갈 수 있게 해서 굉장히 깁니다. 한 뭐 100여 미터 되는데 쭉 가면 밭에 노출돼요. 그래서 물을 끌어 들어 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자, 이 수로를 단청으로 그리면 자, 이게 이제 안반이에요. 베드락 안반인데 이게 구멍을 뚫었어요. 계단을 타고 쭉 굉장히 내려갑니다. 수십 개 내려가요. 내려가지고 이 터널을 여기에 샘이 있습니다. 샘이 바깥에 안 나가고 이리 들어오게 해가지고 물길을 올려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자, 이게 지 표면입니다. 표면이 이렇게 되는데 파가 들어갔어요. 그 공사가 엄청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머깃도예요. 머깃도. 이 안에 올라가면 전쟁에서 거의 이길 수 있는 뭐 자신이 있고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러면 이 머깃도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뭐예요? 막 직별하잖아요.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좀 쟁투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아마겟돈 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결정적인 전쟁을 말할 때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용어로 그렇게 써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사건들이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전쟁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먼저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하여 싸워가지고 승리, 야일이라고 하는 여성이 그 시스라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기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4장 5절에 있고 5장에 있고 5장에는 특별히 그 사사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 5장 19절에 보면은 머깃도 물가에서 이겼다 그럽니다. 그 싸움이 이겼어요. 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누구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에 대항하여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현장 어디예요? 그게 바로 머깃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엘리사 시대인데요.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한 사람을 예후한테 보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합니다. 그 바로 전 왕이 누군가 하니 요람이에요. 요람은 그 이세벨의 이제 아들로서 이세벨 때부터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예후가 요람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한데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예후가 가니까 요람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너 왜 왔냐 하니까 왜 왔냐가 뭐냐? 이 나라를 말이야 너 어머니로부터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날 보냈다 하면서 거기서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요람이 도망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아하시아가 머깃도까지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머깃도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고 아하시아는 머깃도까지 가서 죽이고 열왕기하 9장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엄청난 권력 투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싸움터예요. 그 다음에 애굽 왕 바론 느고가 이제 저기 아수르 왕을 치려고 막 애굽에서 올라가다가 머깃도에까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가 저 애굽 왕이 막 쳐들어 막 지나간다 하니까 남의 땅을 외절해 하고 나가서 이제 못 가게 하려고 좀 참견을 하다가 이 바로 누구가 쏜 화살에 요시아가 맞아 죽는 곳이 머깃도입니다. 이 국제적인 세력이 난투극을 벌이던 곳이고 국내에 있어서도 권력 암투가 벌어지는 곳 현장이 머깃도예요. 머깃도입니다. 또 성경에는 없지만 애굽의 역사에 보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팔레스타인을 원정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애굽 역사에. 그때가 BC 733년인데 8세기에 이때 이 시삭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도성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깃도입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계속 벌어졌어요. 이런 곳에서 싸움이 날 테니까 다 모여라 하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20세기 초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에 아주 뛰어난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국군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별이 5개예요. 별 5개 되기 전에 뭐 소장이나 뭐 1개쯤 됐을 때 많은 전공을 땄습니다. 이 이름이 에드먼드 앨런비예요. 에드먼드 앨런비. 1861년에 나서 1936년에 죽은 이 앨런비 장군이 지휘한 영국군이 오토만 엠파이어 제국, 오토만 엠파이어는 튀르키예, 옛날 말로 터키 제국이에요. 오토만 이 제국의 군대를 머깃도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다 때려 부쉈어요. 언젠가니 1918년 9월 19일부터 20일 이 사흘 동안의 전쟁에서 오토만 이 군대를 아주 전멸시킵니다. 어떻게 전멸시켰느냐? 이 앨런비 장군이 영국 육군사관학교 재학 당시에 배운 머깃도 머깃도의 전쟁사를 듣고 그때 그 지형을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겼다 하는 걸 딱 하고 자기가 그걸 실습해가지고 오토만 군대를 다 해파했어요. 거기서 얻은 학교 머깃도 전쟁 역사에서 얻은 지혜와 전술을 이겼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것은 앨런비 하면 늘 따라다니는 일화예요. 이것을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이 앨런비 일화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1917년, 18년인데요. 그보다 바로 전해인 1917년 12월에는 이 엘렌비 같은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튀르키예가 정복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전체를, 예루살렘을 영국이 어떻게 해요? 접수합니다. 접수할 때 거기도 전쟁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았어요. 빼앗아가지고 그때부터 1917년부터 소위 브리티시 맨데이트, 이는 세계 역사에 늘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영국 지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튀르키예의 지배에서 영국이,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이나 지배하다가 이 영국에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약 30년 동안 영국 지배했습니다. 그 지배 기간을 브리티시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오토만이 1517년부터 종교 개혁되죠. 1914년 동안 튀르키예가 지배하다가 1917년 누구가 앨런비 장군이 얻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영국인 지배가 됐습니다. 그때 1917년 12월에 연합군은 에드먼드 앨런비 장군의 휘하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튀르키예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탈취했다. 그때 앨런비는 플래치드, 서약했다. 노란 글자는 서약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뭐 쉬운 영어니까 한번 봐요. 뭐를 서약했느냐? 모든 거룩한 건물들은, 뭐 성전이나 거룩한 건물, 모니먼트, 기념비,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 또는 뭐 사당 같은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장소, 또 증여물들, 또 경건한 유산들, 그리고 관습적인 여러 기도의 장소, 뭐 그것이 어떤 형태든지, 뭐 유대교든지 그리스도교든지 또 뭐 이슬람교든지 간에 하여튼 종교적으로 관습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장소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겠다. 메인테인하고 유지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겠다라고 선서했어요. 참 신사지요. 정말 영국 신사입니다. 장군 신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국인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에드먼드 앨런비 장군입니다. 그래서 앨런비 장군이 너무나 유명한 머깃도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앨런비 장군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 국경도로 다리,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는 그 국경 다리 이름을 앨런비 브리지라고 합니다. 앨런비 브리지라고 해요. 또 요르단 사람은 킹 후세인 브리지라고도 합니다. 후세인 왕 다리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앨런비 다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앨런비 장군을 동상을 부엘세바에 가면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 모두가 이 장군의 뭐랄까 전공을 한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근동 지방인데 여기가 이집트고 아프리카, 여기가 시내반도, 여기가 아라비아죠. 여기가 머깃도입니다. 보이죠? 머깃도. 여기가 갈그미스. 두 전쟁터예요. 갈그미스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까 본 대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머깃도에서 온 머깃도 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쟁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7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7개를 이 땅이나 바다나 해나 또는 뭐 짐승의 보자나 유브라데 강이나 뭐 공기 중에 쏟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7천사가 7대접을 부어요. 진노의 잔이죠. 첫째 천사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게 했고, 둘째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수중 생물이 다 죽게 되었고,
셋째는 강과 물 근원이 다 피가 되어서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해, 하늘에 해 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짐승의 보좌에 쏘더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고, 여섯째 유브라데 강에 쏘더니 강물이 더 말랐는데, 이게 바로 아메게돈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일곱째 공기 중에 쏘더니 성전에서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1년의 역사적 그 계시의 장면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으로 집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여섯 번째가 바로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했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더러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고, 귀신 영인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어디에요? 아마겟돈에. 아마겟돈은 굉장한 전쟁이에요. 이 본문의 자세한 주석을 위해서는 우리 이상락 박사님이 주석한 요한계시록 주석 개정정판 671쪽으로부터 681쪽을 보면 자세히 나타났습니다.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의 주석이 가장 근대적이고 가장 성경적으로 잘 주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석할 시간은 없으니까 바로 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주석 이상락. 그 다음에 랑코 스트라바니치, 미국에 사는 학자가 쓴 것인데요.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유고슬리아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귀화했죠. 그 사람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미주시에서 나온 번역판이 있고, 또 같은 사람이 쓴 간략한 알기 쉬운 조그만 요한계시록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호사에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아마겟돈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분 이 책을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았다 그럽니다. 아마겟돈, 하르마게돈, 하르산, 마게돈은 머깃도예요. 머깃도 산이에요. 머깃산이에요. 구약에서 그토록 많은 전쟁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실제적인 상황은 요한계시록 17장 7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때에 전개됩니다.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대전쟁이 일어나고, 악의 세력과 짐승의 세력들이 규합해가지고 어린 양을 대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나와요. 하지만 어린 양은 보통 양이 아니에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같이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을 이깁니다. 선의 세력이 결과적으로 이기는데 그 세력을 위압하려고 온갖 악의 세력들이 다 규합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것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머깃도예요. 머깃도 전투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두 도성 간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바벨론. 이 지구 역사 전체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두 도시의 싸움입니다. 뭐 어떤 영국 작가가 두 도시의 싸움에 대해서 썼죠. 그 도시는 런던과 파리입니다. 여기는 런던, 파리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이에요. 그 두 도시 사이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 산의 쟁투, 어린 양 그리스도와 마귀 사이의 최후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참여하고 각자가 한 편에 가담하여 싸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기권할 수 없습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 편에 들게 되어 있는 마지막 모든 인간들의 전투입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이 최후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 전쟁이 종결돼요. 여러분, 그대는 이 최후의 세계 전쟁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중립국은 없습니다. 이 편 아니면 저 편에 속하여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대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편에 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편에 가담하여 빛나는 승리의 멸관을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쟁투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지만 뭐 다른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에서까지 있고, 편에 있기만 해도 우리는 승리를 거둬야 보장된 승리가 있고 이길 수밖에 없는 대장이 계십니다. 자, 오늘 아마겟돈의 공부를 요약하면, 첫째,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요. 히브리어 하르 머기또, 즉 머기또 산을 의미하고 구약시대의 군사적 요충지였고 싸움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여러 중요한 전쟁들이 머기또에서 일어났고 그리하여 머기또는 전쟁의 상징어가 됐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은 6째 재앙이 일어난 직후에 악의 세력이 총집결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싸우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거기서 직접 총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 최후의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거기서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는 명약 관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이 전쟁의 한쪽 편에 가담하고 전쟁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전쟁이 곧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더 큰 전쟁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의 세력과 선의 세력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는 기필코 선의 세력의 그 휘하에 들어가서 마지막 승리를 장식하고 이 세상 역사를 종결해야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 절대로 반대편에 서지 마시고 또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애매한 태도도 가지지 마시고 주님의 편에서 내가 승리에 참여하겠다고 굳게 결심함으로 날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마겟돈 관한 120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단어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